88 올림픽 이후로 제일 은혜롭고 제일 아름다운 찬양을 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참 늘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크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정말 이 가정의 소중함, 부모님의 소중함, 또 자녀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더 귀하고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대표적으로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또 옛날이든 지금이든 아주 귀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북한에서 한 젊은 군인이 우리나라로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노크 귀순 이렇게 해서 이 북한에 있는 한 청년이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한 4시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를 한 이틀, 3일 걸려서 넘어왔어요. 지뢰밭을 피해야 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넘어서 한국에 왔는데 이 한국 군부대에 왔는데 사람이 없어요. 초소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북에서 넘어온 청년이 자기가 길을 찾아서 우리 군인들이 생활하는 내무반까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하고 저 실례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귀순을 해서 노크 귀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넘어온 청년이 지금은 이름이 임바울로 고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가 넘어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어졌는데 교회를 다니게 된 동기가 북에서 넘어올 때에 그 지뢰밭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지뢰밭을 피해서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젊었을 때까지 살았는데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듣고 성경책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되고 잘 들어옵니까?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이 임바울이라는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고 늘 북한에서도 듣던 말입니다. 북한에서도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라서 이 성경책 읽고 의심이라고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처럼 힘들고 자유도 없고 어려운 나라에서도 가르치는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말씀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잠언서는 구약의 말씀이죠. 솔로몬 시대 때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생에 대해서 깊이 통찰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무엇인지, 결국은 사람이 사는 것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깊이 통찰했던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잠언 시대, 솔로몬 시대에만 옳은 일이 아니라 신약 시대, 신약의 그 시대에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셔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베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하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 야훼라는 그 발음인데,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면서 비로소 이 모든 세상을 알게 되어져요. 이 세상에 달이 있구나, 별이 떴구나, 기차가 있구나, 비행기가 날아가는구나.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나서 모든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근데 그 생명 이전부터 존재했던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생명은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고, 태어난 생명은 그 생명보다 먼저 존재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 부모가 하나님하고 다를 바가 없이,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생명을 지켜주는 분도 부모님이에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시는 분 부모님이에요. 추울 때 입혀주시는 분 부모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이 부모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신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부모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그래 큰 맘 먹고 내 부모 한번 공경해 줘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처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라는 뜻이죠. 그게 맞다, 옳다. 우리가 사람들이 운전할 때 차는 이게 오른쪽 길로 가잖아요. 차가 오른쪽 길로 가는 그 정해놓은 법, 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옳은 거예요. 차가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면, 중앙선 넘어서 침범해서 가면 사고가 나고 범칙금이 받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옳은 길을 주셨는데, 그 옳은 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자,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전자에서 물을 땅에다 부으면 이 물이 낮은 데로 흘러갑니까? 높은 데로 올라갑니까? 이 물이 높은 데를 찾아서 기어 올라가는 물을 보셨습니까? 기어가는 물은 없어요. 물은 다 낮은 데로 흘려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연기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막 집으로 파고 들어오는 그런 연기가 있습니까?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그 부모가 희생이다, 야 내가 너 키워준 값 내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반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세상에 다 정해놓은 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달마시안 사다새라는 게 있어요. 새 이름인데, 달마시안 사다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펠리칸이라는 거예요. 펠리칸. 여러분, 펠리칸이라는 새를 보면 이 주둥이 밑에 이만한 주머니가 달려 있잖아요. 이 주머니는 이게 피부로 만들어져 있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이 주머니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펠리칸이라는 이 새는 혀가 없어요. 혀는 다 퇴화되어지고 입안에 혀가 없는 대신에 이 주머니가 달려있는 새죠. 그런데 이 펠리칸은 이 주머니, 턱 밑에 달려있는 이 주머니에 새끼들을 먹일 먹잇감들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새끼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을 때 자기가 미꾸라지라든지 개구리를 잡으면 이 턱 밑에 있는 주머니에 담고 와서 새끼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어떤 다른 동물로부터 위협을 당하면 새끼들을 주머니에, 턱 주머니에다 숨겨서 피하기도 해요. 근데 이 주머니가 참 유용합니다. 근데 이 펠리칸이 겨울을 지나게 될 때 이 새끼들이 겨울 동안에 먹을 게 없으면 이 주머니에다가 이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월동 음식을 준비를 해요. 턱에다가 이만큼 월동 음식을 준비해 놨다가 새끼들이 배고프면 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먹여줍니다. 근데 올 겨울은 한 3개월이면 겨울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추위가, 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추위가 한 달 더 길어집니다. 겨울이 4개월 되면은 준비했던 먹이가 다 떨어져요. 그럼 이 펠리칸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어요. 추운 겨울에 먹이를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럼 펠리칸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둥이로 자기 가슴에 있는 살점을 뜯어서 먹이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 겨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살점을 뜯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펠리칸이라 그러면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새예요. 여러분, 펠리칸이 십계명을 알아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새끼들은, 어미들은 새끼들을 보살피고 지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아버지가 아내하고 이혼을 합니다. 조그만 꼬마 남자아이를 키워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골수 이식밖에 없어요. 이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골수 이식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맞는 골수를 찾았는데 골수 이식 수술할 돈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또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생명이 꺼져가는 그때에도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기와 각막을 팔아서 아들을 살리고 서서히 죽어가요. 그래서 그 소설 이름이 가시곡이에요. 아마 가시고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0분짜리 가시고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영상을 봤어요. 진짜 이 물고기가 한 요만해요. 10cm도 안 돼요. 한 7, 8cm 되는 물고기가 그 가시고기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인데, 이 물고기 부부가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이 아주 맑은 계곡에 갑니다. 모래를 파헤치고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이 어미 고기는 알을 낳자마자 도망가 버려요. 어디 갔는지 연락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그 알을 지키는 고기는 이 아빠 고기가 이 알을 지켜요. 근데 이 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에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빠 고기가 이 알을 진짜로 지키는데, 혹시 다른 물고기가 와서 먹을까 싶어서 어디 가서 이 물속에 있는 수초를 물고 와서 알을 덮어줘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이 모래에 덮여 있는 알들을, 모래를 불어가지고 모래를 치워서 이 알들이 깨끗한 물에 노출되도록 만들어줘요. 이 물고기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새끼를, 알을 정성껏 키워요. 그래서 알이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하면 이 부화를 할 때까지 이 아빠 물고기는 그 알을 지키느라고 먹지도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꼬박 밤낮으로 지키다가 알이 부화하면은 이 아비 물고기는 기진맥진해서 땅에 툭 떨어져서 죽어가요. 그럼 부화된 이 물고기 새끼들은 아비의 그 물고기 살을 뜯어 먹으면서 이 새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고기라는 그 소설의 제목이 이래서 가시고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갖 미물, 짐승들도 자식 사랑, 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하물며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동방예의지국,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자리 다 펴주시고 아버님 편하게 주무십시오, 문안 인사드렸어요. 어디 외출하고 들어오면 아버지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어요. 식사할 때 아버지 어머니 식사 안 하시면 자녀들이 먼저 밥 먹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잘 공경했더니 우리나라 고종 시절에 외국에서 들어온 많은 이제 우리가 현대 근대사로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중에 헐버트라는 분은 고종의 밀사까지 했던 그분은 자기 쓴 자서전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세상에서 노인이 살기 가장 좋은 나라가 조선이다. 나는 내 노인의 삶을 위해서라도 조선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른을 공경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고아원의 이 절반 정도가 부모가 있어도 40 몇 프로가 부모가 있어도 버림받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간다는 것입니다. 친척이 있고 삼촌이 있고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어도 돌볼 사람이 없어 버림받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70% 80%가 그런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이 가정을 잘 지켜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부모를 더 잘 공경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옳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고 너희들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내 부모만 잘 공경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를 못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장수하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것을 얼마나 옳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해요. 어미가 왜 근심하느냐? 아들이 미련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잘 깨닫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해요. 부모를 잘 공경하니까 아비는 기쁜 거예요. 근데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맨날 자기 욕심만 따라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머니 조르고 아버지 조르니까 어미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잠언서에 보면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1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다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잠언서에는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 말씀이 몇 번씩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하고 가는데 이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돌볼 시간이 없다.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고 교회에다 헌금해야 되고 건축 헌금해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모실 여력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르반.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부모를 돌볼 힘이 없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모든 걸 고르반 했다. 교회 시간도 교회 가서 쫓기다 보니까 교회 일이 바빠서 어머니 아버지 보살필 시간이 없다. 교회 가서 헌금하다 보니까 부모님 섬길 돈이 없다. 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나와서 충성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 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봉사하고 하면서 가정의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가정을 내팽개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좋아해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기 혼자 신나고 자기가 즐거워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 가끔씩 그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딸이 결혼해야 되는데 이 결혼 대상자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좋고 참 성품이 좋은데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별론데 집에 아버지가 장로고요, 어머니가 권사고요, 3대째 믿는 집이래요. 누구랑 결혼하면 좋겠습니까?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저는요, 인간성 좋고 성격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목사님, 신앙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씨앗을 막 뿌리잖아요. 돌가에도 있고 길가에도 있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막 뿌려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곳은 어디라고요? 좋은 밭에서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마음의 밭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 전하고 아무리 전도해도요, 결실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밭이 돌밭과 같이 딱딱한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맨날 하던 말씀 또 하고 있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 마음의 밭에 결실이 싹이 안 터요. 길가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마음엔 사람들의 발걸음만 바쁜 거예요. 야, 친구 만나러 가야지. 야, 어제 내가 뭐 코인 사는 거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도 자라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이 성품이 좋아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르반처럼 그냥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기 심성도 고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에만 충성한다고 쫓아다닌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줘요. 어느 날 인터넷에 이런 광고가 떴어요. 늙고 병든 어머니를 팝니다. 나이 79세, 건강 상태 비실비실, 이렇게 해서 인터넷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어떤 놈이 이런 광고를 냈느냐 하고 다 무관심했는데 어떤 두 젊은 부부는 그 광고를 보더니 부부가 상의를 해요. 여보, 당신이나 나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고 이제 겨우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 한 명 아이 이제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 할머니를 만들어주고 싶고 우리도 평생을 어머니라고 못 불렀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좋은 가정 만들고 싶다. 우리 이분 모시고 와서 우리 어머니로 모시자. 우리가 이 어머니가 좀 비실비실하면 좀 잘 대접하고 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자. 이 부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가보니까 뜻밖의 아주 좋은 집에 사시는 거예요. 아마 평창동쯤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광고 보고 왔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나왔어요. 아니, 어째 왔습니까? 광고 보고 왔습니다. 아니, 늙고 병든 어머니 사다 뭐 하시게요? 이 젊은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어머니 없이 살아왔는데 어머니 정말 모시고 사랑하고 잘 공경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광고 낸 사람인데 이 집이 내 집인데 그러면 이제 당신들은 내 아들 딸이니 당신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삽시다 하고 그 좋은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양자와 양녀를 구합니다라고 광고를 냈으면 수없이 몰려왔을 것이다. 야, 내 재산을 보고 이 집에 와서 내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수없이 몰려왔을 것인데 병들고 비실비실한 어머니를 원하는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의 그 마음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당신들을 나의 자녀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보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게 쉽지 않은 일. 그러나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를 합니다. 지방으로 행차를 하는데 먼 시골에 살던 어떤 할머니가 어머니가 산골에 살다가 평생에 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아들에게 아들아, 내 왕 한번 얼굴 한번 보자. 왕 행차 한번 구경하자. 이 아들은 그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지게 태우고 백리길을 걸어서 왕이 지나가는데 멀리서 구경을 했어요. 왕이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효자다. 저 어머니를 등에 지게 지고 와서 이 행차 구경을 시키는 걸 보니 너무 효자다. 저 아들에게 상을 내려라. 소 2마리, 쌀 5가마니 상을 내렸어요. 근데 그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 그 동네 살던 불효자가 상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 깨워요. 어머니 같이 갑시다. 야, 나 피곤하다. 나 갈 힘도 없다.
그냥 따라오세요. 어머니 둘둘 말아서 지게 태우고 갑니다. 근데 이미 왕은 저쯤 가니까 지름길로 막 쫓아가서 왕 지나가는 걸 구경했어요. 그 왕이 이렇게 보니까 지게에 또 어머니를 태우고 나온 효자가 있는 거예요. 야, 저 효자 상 줘라. 그럴 때 옆에 있던 그 고을 사또가, 아이고 전하, 저놈은 아주 불효막심한 놈입니다. 저놈은 상 받고 싶은 욕심에 어머니를 저렇게 모시고 나온 것이지 효자 아닙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야, 불효자라도 효자 흉내만 내는 것도 귀한 일이다. 쟤한테도 상 줘라 줘 하고 상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요, 흉내 내는 것만 해도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흉내라도 내야 되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란 것은 자기가 마음 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퇴계 이황 선생이 69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40대쯤에 이제 이 관료를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임금이 퇴계 이황을 붙들었어요. 이 선생, 나 좀 도와줘야 되지, 가면 어떡하십니까? 그러니까 이태계 이황이, 내가 고향 안동에 어머니가 계신데 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내가 가서 모셔야 됩니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태계 선생, 그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셔오시오. 그 모셔오시면 내가 한양에서 제일 좋은 집을 내려주고 내가 왕비보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의 어머니면 나한테도 어머니입니다. 내가 우리가 왕비처럼 베비마마처럼 섬길 테니까 모셔오십시오. 태계 이황 선생이, 우리 어머님은 평생을 농사 짓고 밭일을 했는데 그 서울에 와서 제일 좋은 집에 살고 대비마마처럼 왕비처럼 대접받으면요, 우리 어머니 마음 불편해서 병듭니다.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던 것처럼 사는 게 어머니 마음이 편하고 저도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하고 내려가셔서 도산서원을 짓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 효도이지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사상 아무리 잘 차려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 조선시대 그 정철 선생이 시조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살아실 때 뭐 섬기기를 다하여라, 뭐 나중에 뭐 기다리지 않고 떠나가면 어찌버 뭐 어찌할 꼭, 뭐 그런 시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갔어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믿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집안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 시댁 식구가 아무도 안 믿어요. 맨날 제사상 차려야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하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이 감동이 돼서, 그래, 내가 맨날 죽은 어른들 제사상만 차리지 말고 산 어른 제사상을 차려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달 초하루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앞에 제사상을 차려주는데, 제사상이 아니라 잔치상이죠. 살아계시니까 제사상보다 더 잘 차려서 온갖 진수성찬을 차려서 매달마다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요. 한 10년쯤 그렇게 드렸더니 이 부모들이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가 없어요. 매달마다 잔치를 열어주니까 너무 기특하죠. 한 10년쯤 지나서 며느리에게 물어보죠. 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한 매달마다 잔치 여는 거 힘들지 않느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사상 아무리 차려도, 보시다시피 제사상 차려도 와서 먹는 어른 한 명도 없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상 아무리 차려도 와서 못 드실 거, 그냥 살아계실 때 제가 잘 섬기려고 이렇게 진수성찬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 부모들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같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가정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냥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인심 한번 크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고
이것은 신앙의 문제고 이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부모님 잘 섬기고 또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